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415장 1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중에서 34절과 3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은 예수와 그분의 길에 집중하라, 예수와 그분의 길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 앞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십자가의 길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간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길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제자된 우리들 역시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죠. 바로 세상과 다른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골방 기도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사람들과 떨어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 첫 번째 현상은 예수의 용모와 옷이 변화되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 곧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자들이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논의한다. 참 이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을 살리신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슬픔의 감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감사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살게 한 이 진짜 그 이유를 너희들이 증언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로하고 격려해라 해서 그들이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영광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잠에 짓눌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잠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골아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완전히 깨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들은 온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고 파악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졸다가 깨서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정확하게 목격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주님께 물어보았을까? 주님과 그들의 대화 가운데 알 수 있었을까? 33절에 앞부분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아서 아마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분명 그들이 과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격한 것이죠. 그의 사고력으로는 그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현상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정신이 나간 채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였죠?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초막에 살고 모세는 야고보와 한 초막에 살고 엘리야는 요셉과 한 초막에 살자, 요한과 한 초막에 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신없는 말을 한 것이에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앞에서 주님은 분명 나는 다르다. 내가 다르고 내가 하는 사랑도 다르고 내가 가는 길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수준이 들통이 나고 만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길을 가실 것이라는 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황홀한 상황에 계속 있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리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초막셋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해요. 그가 본 영광과
함께 있기를 영광스러운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을 원했어요. 자신의 길,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가야 될 길, 자기가 원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십자가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존재하는 그런 현실, 그런 제자의 삶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지금 경험하는 신비한 현상, 황홀경만을 좋아하는 그의 말은, 그것에 머물기 원한다는 그의 요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영광만을 원한다면,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일생의 평강, 안전, 안위, 자존심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는 모든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신없는 말 다음에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4절 35절을 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첫째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지 구름이 내려왔을 뿐인데 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꾸는 것이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십자가 없는 영광은 금방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신기루 같은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찾아왔나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두 제자에게 들려주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듣긴 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저 황홀한 이 상황 속에 계속 있기만을 원했을 뿐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조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의 말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놓쳤습니다. 십자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현재의 황홀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행복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라. 네가 정말 예수의 말을 듣느냐, 내 아들의 말을 듣느냐, 제대로 들어라. 그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가 가는 길을 보고 배워라. 예수의 말만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들으라. 이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상황이 종료가 되었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황홀한 광경은 사라지고 원래 예수의 모습 그대로만 보였습니다. 이 상황이 끝난 후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에게도 그들의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말하지 못했던 것일까?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광경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전한다? 그러면 엉터리 사실만 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황홀한 광경을 보았어도 그들은 아직 십자가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들이 예수의 사랑을 전한들, 천국 복음을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십자가 없는 영생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천국 비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도 더더욱 그 길을 가기를 열망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죄악된 욕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정신없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삶보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광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다짐,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주님 말씀, 아멘.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릴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꿈꾸며 달려왔던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영광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시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꿈도 꾸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평생 이 연약한 이 죄인들은 그저 십자가만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갈 때 나타나는 영광이 진짜 영광임을,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깨닫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게 허락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